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죄인 예배입니다. 자,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예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은성아, 뭐가 떠오르니? 응? 경건한 마음. 맞아.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죄인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죄인. 강우야, 죄인 하면 뭐가 떠오르니? 잘못한 사람. 그래, 맞아요. 자, 근데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이 예배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리인데, 근데 그 자리에 죄인은 어울리나요? 예배와 죄인이라는 건 어울리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수아야, 어떤 것 같니? 예배와 죄인은 어울리니? 어떤 것 같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애매하지. 왜냐하면 우리 마음 한편에는 예배 자리는 되게 경건한 사람의 경건한 모임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죄인은 아니거든? 그런 마음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 그냥 차라리 그 죄인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과 예배라고 하면 되게 어울린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죄인과 예배는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어울려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어울린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예배 자리 가운데 죄인들을 초청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찾아가셨거든요. 그 거룩하시고 경건한 예수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죄인은 어울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한 죄인을 예배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 그래도 좀 봅시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자,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봐봅시다.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좀 봐볼게요. 유대는요, 여기 아래예요. 여기 맨 아래쪽이에요.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요? 여기 맨 아래. 여기가 유대예요. 여기가 유대.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자, 근데 갈릴리 지역이 어디냐? 저 위에 있어요. 위로 쭉 올려보세요. 갈릴리 요 지역에 있어요. 여기에 나사렛이 있고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느 지역이 있느냐?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자, 사마리아 땅을 근데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이거 아는 사람 제가 3,000원 드릴게요. 기프티콘 3,000원 써보겠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지역을 싫어했을까요? 오케이, 3,000원 굳었다. 나이스. 자, 그 사마리아 지역을 왜 싫어했냐면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했다라는 거 들었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쪽에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당시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펼쳤던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민족을 혼합시켜버려요. 혼혈아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아수르 제국이 펼쳤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을 한 다음에 막 여러 이방 민족들을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혈아가 돼가지고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 더러운 자식들. 사실은 안 그런 건데. 사실은 안 그런 건데. 그래서 사마리아 그 지역을 싫어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한 번만 띄워줄 수 있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보통 어떻게 갔느냐? 여기서요, 이쪽 가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가던가, 위로 가던가, 아니면 그냥 쭉 펼쳐주셔도 돼요. 쭉 펼쳐주셔도 돼요. 배 타고 이렇게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쪽에서 이렇게 끝으로, 여기가 광야지대거든요. 광야지대인데 이 광야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저 땅을 가로지르지 않아요. 그게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되게 독특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던 한 죄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자리 가운데로 초청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죄인이었던 그 여인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이후의 사건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연관된 사건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역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주고요,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킨 거, 그거 하나만 봤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존귀하게 쓰는 거 하나만 봤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넘어가는 그 길목을 가로질러 갑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욕을 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행위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물 좀 다오. 내가 목이 마르다. 물 좀 다오. 막 그랬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네들 정통 유대인인 것 같은데, 입고 있는 복장이나 생김새 보니까 정통 유대인인 것 같은데 당신네들 우리 싫어하잖아요. 근데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는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자, 왜요?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본인이 누군지 알려주겠다라는 선전포고인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어떤 물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한테 그 물 좀 주세요. 왜냐? 요한복음 4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왜냐? 나에게 왜 그런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인생에서 물이 날마다 목마르다는 거. 우리도 그렇지 않냐? 물 마셔야 되잖아. 더우면은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돼? 죽잖아. 자, 이건 공통된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뭐예요? 물을 기르러 오는 것. 근데 물을 기르러 오는데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왔다는 거예요. 홀로 왔다는 거예요. 외로웠어요. 그리고 또 뙤약볕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왜느냐? 이 사람에게는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든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서 정말 쓰레기가 돼 있는 거야. 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욕을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을 다 피해서 아무도 없는 뙤약볕이 쨍쨍한 그 정오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렇지 않니? 너네들이 학교를 딱 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어주고 오히려 말 걸어주는 게 차라리 좋을 정도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봐.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 인생길이 힘들겠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마셨다, 내가 앞으로 목이 안 마르다, 그러면은 하나의 문제가 사라지죠. 어떤 거예요? 혼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상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요. 이 여인에게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합니다. 야, 너한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정상적인 남편이 아닌 거 내가 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와, 뭐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 선지자이군요. 당신 선지자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거를 그때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봐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이 표현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당신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사마리아 여인인 나는 그 장소에 못 가간다고 하는데, 내가 그 장소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예배. 자, 당시 사회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는 죄사함을 받는다랑 동의어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제사법 한번 생각해봐요. 동물 혹은 뭐 새, 비둘기 이런 동물의 목을 탁 칩니다. 그리고 피를 줄줄줄 흘러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로 태워서 올려요. 자, 이 상황은 어떤 걸 의미를 하고 있느냐?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동물이 다 지고 해결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게 당시의 예배법이었어요. 특별히 더욱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은 더욱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였느냐? 내 죄를 해결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려 5명이나 있었던 그 남편들, 그렇게 가졌었던 나의 죄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만들었던 나의 죄를 해결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괜찮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나가고 싶다라는 요구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나는 예배 드리러 못 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봐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던 처소예요.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방금 간절히 원했었던 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기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거기서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가 이른데요. 자, 근데 그 예배의 방법이 뭐느냐?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너가 죄 해결을 받고 싶지? 그래, 내가 너를 그 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해 줄 건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해결받고 너희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너가 간절히 원했었던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들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뭘까요? 뭘까요? 영은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린다예요. 그리고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뭘까요? 우성아, 뭔 거 같니? 모르겠지? 그래, 설명해 줄게. 자, 진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진리.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 십자가 사건 있죠? 그 십자가 사건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걸 굳건하게 신뢰하고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성령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그냥 딱 나와가지고 피곤해, 언제 끝나,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는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장소 어느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변화된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장소에 와가지고 앉아있다라는 것이 정말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요, 진짜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의지하여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냥 대충 여기 앉아가지고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삶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하나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했던 걸 해결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인생이 참 슬픈 인생이 됐어요. 어려운 인생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기를 원했고, 그 변화의 방법으로 뭐예요? 예배 자리 가운데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 뭐가 있나요?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나요? 또 하나 더, 나 자신과는 괜찮나요? 나의 자존감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는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또 환경, 자연환경, 사회와의 관계는 괜찮으신가요? 이 네 가지는요, 죄로 물들었을 때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과 혹은 나 자신과 혹은 이웃과 혹은 사회적인 것과.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다 무너졌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었고요, 나 자신과, 그래서 자존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홀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사회 그런 생활적에서도 그 남편 5명이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이 네 가지 중에 딱 하나만 무너져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린 모두 다 죄인이라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분명히 무너져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힘겨워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들어보자. 너희들 반 들어가서 모든 친구들하고 다 친하니? 야,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자. 천국에 가면 다 친할까? 아닐까? 천국에 가면요, 사자랑도 친구 먹어요. 천국에 가면요, 뱀의 굴에다가 손 집어넣어도요, 뱀한테 안 물려요. 이게 뭐야? 천국에 가면요, 모든 사람과 다 친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반에서 다 안 친하죠? 친한 친구 몇 명만 친하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죄 때문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 힘겹죠? 어렵죠? 그거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요. 모든 게 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어떻게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로 초청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야 우리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건데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킬 때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잘 사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죠. 근데 어떤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이라고요. 이야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장, 예배자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하나 거룩한 산돌로, 살아있는 돌, 무너지지 않는 돌, 굳건한 반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를 어떻게든 사수합시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장소로서 오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오십시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예배가 미안해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삶의 변화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냥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소망 없는 인생 사는 우리들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배를 지킴으로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